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웬캄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지 한 20년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그 이후는 계속 사역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 감동받는 게 전통은 잘 지키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이 전통 교회라고 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설교이지만 간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 쓰신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편지는 감옥에서 쓰시는데 이 편지는 디모데 청년 목사님한테 쓰십니다. 이 본문을 쓰신 상황에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 받고 이 편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간으로 이게 산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 이 편지를 정리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교훈과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은 이 본문에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은 잘난 척 하는 게 젊을 때는 많이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욕심이 많고 뭐든 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은 나중에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깜깜한 감옥방에, 그리고 냄새가 안 좋고 그리고 눅눅한 공기에, 그리고 아마 심지어 배설물도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환경에 살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0세라는 것은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편하게 살라 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하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선교하다가 어떤 때도 고난도 오고 어렵고 그리고 행복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은 감옥에 있을 때이지만 그 동시에 베드로도 같이 갇혔습니다. 같은 감옥에서 두 분 다 같이 갇혔고 같이 순교하셨습니다. 다만 순교는 베드로 순교와 사도 바울은 순교 사항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사형 방식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 사형 받으셨고 순교하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지금은 감옥이라는 곳은 행복한 곳이 아니고 그러나 그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소식이 행복한 소식, 믿음에 지키는 소식, 힘내는 소식,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있을 때, 모든 환란에 있을 때 주님 영광이 나타난지 그거는 우리한테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행복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주님 영광 위해서 감사하고 즐겁지만 근데 사실 그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님의 어떤 영광을 드리는지 어떤 묵상을 올리는지 어떤 마음 결심 올리는지 그거는 더 중요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서 물론 공부할 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한국어 배웠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외로웠습니다. 제가 사실 20년 전에 왔었을 때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에서 어떤 행사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이 몰려왔습니다. 아주 뭔가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에서 아주 큰 사역은 하셨습니다. 그게 외국인을 위한 선교. 그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대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내도 사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와서 신학도 했고요. 근데 제가 신학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 열정적으로 앞으로 뭔가 하겠다 그런 꿈이 많았습니다. 실제 엄청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 몸은 그렇게 따르지 못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암 걸렸습니다. 암 걸렸을 때에 사실 사역은 우리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에 우리가 베트남 학생들은 모여서 예배 아니고 교제만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제하다가 3개월 만에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제가 종합검사 받고 나서 암 걸렸다고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국민암센터에 가서 또 다시 검사 받고 또 거기에서 수술 받았습니다. 그때 폐암이었습니다. 그때 폐암이 수술하면서 우리 아내도 우리 사역 계속 유지하고 있고 퇴원하고 나서 한 3개월 전 3개월 사역 시작 3개월 암 발견하고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우리 예배 베트남 희망교회는 개척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왜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지를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은 허락해 주셔서 지금 그 생각 보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제 사역은 베트남 유학생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은 명지대학교에서 기독교 과목들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베트남 학생도 만날 수 있고 지금 베트남 우리가 희망교회 사역은
대부분은 유학생이지만 그 중에 외국인 베트남 노동자도 있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게는 제가 교회 소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 국어로 베트남 현지의 교회에 대한 역사를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기독교 온 지 122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얼마 후에 1954년도에 남북 전쟁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총회도 똑같이 총회도 두 군데로 북총회와 남총회도 나눴습니다. 근데 교회 나누시면서 남쪽 교회는 성장받고 왜냐면 그쪽은 자유나라였기 때문에 교회도 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교회에서는 공산주의 사상 내에서 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크지 않고 근데 나중에 1975년도에 나라 후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산주의 산하에 나라 후임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북쪽과 남쪽 같이 교회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신학교는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문 닫고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점점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는 다시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저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베트남에 신학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2003년도에 왔습니다. 그때는 베트남에서 신학교 없었고 제가 나온 지 몇 년 후에 다시 남쪽의 신학교도 다시 열었고 그리고 북쪽에라는 것은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 10년 전에 신학교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9월 달에 우리 서울북 노회 목사님들과 같이 북쪽 총회에 있는 신학교 10주년 감사 예배 같이 갑니다. 우리 베트남에서는 기독교 역사 오래됐지만 기독교 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 유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통계로는 베트남 기독교 숫자가 인구의 2%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구는 지금 1억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수가 2%밖에 없어서 그래 한국 교회도 우리 베트남 위에서도 많이 힘쓰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베트남의 교회 부흥해서 동남아시아에 위한 선교 중심 센터로 되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현재 제가 베트남에 있는 사역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매년 한 번씩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교회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 베트남에서 지금은 이 정도는 수련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 몇 년 전까지는 제가 팀은 데리고 가서 수련회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북쪽 총회 내에서 제가 거기 가서 선교팀 같이 가서 단기 선교로 여름 성경 학교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특히 지금은 우리 베트남에서
종족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54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54개의 종족은 언어도 54개의 언어 있습니다. 따로 언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산에 있는 종족들은 소수민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소수민족들은 교회 이제 예수 믿는 숫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수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온라인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베트남 기독교에 대한 역사 소개 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 때부터는 교회 다녔습니다. 선교사님 초기 오셨을 때 우리 진조 할아버지 때부터 영접해서 하셔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지금은 106세 지금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언어 좀 잘 배우고 프랑스어와 중국어 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초기 시작했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신학교에 서기로 섬기셨습니다. 그게 초기 신학교 시작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전력으로 신학교 같이 협력 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십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자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학교에 오셔서 새벽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우리 한 20년 전까지는 새벽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일 새벽에 방송 나옵니다. 한국에서 방송 아마 얼마 전에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방송 한 번 나왔지만 우리 베트남에서는 매일 새벽에 방송 나왔습니다. 공산사상의 교육은 매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나 공산사상 배웁니다. 자동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듣다 보면 그게 반기독교 사상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아침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셔서 작은 방에 옥상 위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은 매일 보고 그거는 저한테 신앙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한국 베트남에서 기독교회 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외에는 모든 행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받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와 진조 할아버지 때는 비판받는 게는 늘 항상 받습니다. 왜냐면 예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배 나가면 집에서 누가 도둑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면 뭔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나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욕하는 게도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그 당시에는 외국 선교는 전혀 마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들어오면 바로 그 집은 조사당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모든 어느 집에 외국인이 방문하거나 선교사 방문하거나 그때에 바로 그 밤에 조사 받고 공안 사무실소에 가서 또 밤새도록 거기 같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에 제가 한 12년 전에 제가 외국 팀은 선교 한 팀은 모시고 베트남 갔습니다. 베트남 갔다 선교 끝나고 우리 집 방문했습니다. 그 한 밤 잤습니다. 근데 밤중에 경찰 왔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저도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그게 경찰 들어오는 게는 우리 부모님은 편합니다. 왜냐면 그게 매일 당하는 일인데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다 들어보니까 경찰한테 와서 조사받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당할수록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핍박받을수록은 자유가 그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자유에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한국 단기 선교팀 갈 때 베트남 가면 항상 거기는 안전하냐, 경찰한테 잡힌 일이 있냐, 항상 늘 걱정합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 베트남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거 당연한 자유롭게 아주 평안한 일입니다. 경찰 와서 조사해도 무섭지 않고 평안하게 조사도 대답하고 그리고 그 경찰 가면 또 전도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모님은 현재는 교회에서 집사이시지만 베트남에서 교회 개척하는 방식과 한국 교회 개척 방식은 좀 차이가 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목사님 나가서 앞서가서 교회 세우셨지만 베트남에서 목회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목회자 많이 부족해서 집사들은 팀 만들어서 개척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부모님 제가 신학하고 나서 사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믿음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우리 삼촌 두 분은 주지 스님이십니다. 거기서는 물론 저한테 언제든지 절 3개 물어주겠다고 약속이 항상 저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아버지 부모님 만나고 나서 한 20년 정도는 그 가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부모님의 사는 모습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는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부모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저도 신학교 하게 하고 아버지도 변하게
하시는 기적은 보았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우리 부모님 함께 교회 개척팀은 협력해서 교회 개척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목요일 날 저녁에 일 끝나고 그러면 그 두 분은 배 타고, 물론 우리는 배 타는 지역 아니지만 거기에 배 타고 한 3시간의 배 타고 섬에 가셔서 거기에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점점 설교도 하고 베트남에서 집사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십니다. 거기서 목요일날, 토요일날 잠자고 사역하셨습니다. 거기에 몇 년 있다가 교회 개척하셔서 그리고 땅 구입해서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 세우시고 나중에 초기에서 교회 인정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역자를 파송을 받고 그 사역자 목사님 오시고 우리 부모님의 일은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에 개척도 하십니다. 지금은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교회 개척하셨고 저번에 그게 보니까 우리 베트남에 환난이 있지만 평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평안하지 않은 나라. 물론 지금은 경제 발전해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종교 생활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 하셨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환경에서 저를 사역자를 만드셨고 교회도 개척하셨고 그게 얼마나 제가 뒤로 우리 가족 뒤에서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자랑하는 것은 우리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징조 할아버지의 믿음의 선물, 그 보물은 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내 사명과 내 직무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그것은 내 믿음은 어렸을 때의 고향에서 예배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환경에서 믿음 지키는 게, 왜냐면 지금 베트남에서 특히 북쪽에 공산화하기 전에 자유에 많이 있었고 또 성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산화한 다음에 교회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 가족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는데 환경이 공기도 안 좋고 먹는 것도 좋지 않고 건강도 아주 나쁘고 그러나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6절 보면 전체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선고는 이미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게 마지막은 믿음은 유지할 수 있도록 디모데한테 격려하셨습니다. 인내하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늘을 저한테 가르치십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물어주시는 게는 없다고 해서 지금 종종 항상 저한테 기도해 주십니다. 저한테 사명 주시는 게 있습니다. 대대로 그러면 후손한테 믿음을 유지하라. 너한테 전해주는 것처럼 잘 지키라. 그거는 내 사명과 찜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사역하다가 물론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결혼했는데 사실 제가 알바하다가 암 걸렸습니다. 암 걸리는 데에 제가 그리고 알바 그만두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그게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 그만두고 결혼했고 아이가 그때는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남자로서는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는지. 그러나 그 환경에서 제가 암 수술하고 그 아이가 6개월 후에 아이가 6개월 후 될 때부터 우리가 사역했었습니다. 그대로 없어도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여기저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거는 장소 제공해 주시는 데도 있고, 사역 교재비들을 할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분과 교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이가 1년 됐을 때 정식 예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론 우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지만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관리 잘 하다가 사실 저도 암 걸린 후에는 관리 너무 잘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2개월 전에 저도 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 사기였습니다. 6년 전에 발견했을 때 이미 사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기에다가 또 뼈랑 뇌랑 혈관으로 전이 됐다고 해서 2개월 전에 수술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보이시죠?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게는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그때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보기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늘 기쁨으로 사명과 직무를 전하도록 지키고 전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정신으로 나가도록 여러분도 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한국에 있는 유학생 사역과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은 기독교 과목 강의하는 것도,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제가 맡은 그 사역들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이도되도록 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